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목회, 또 디모데를 사랑해서 사랑으로 바라보며 조언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는 여정 속에서 에베소의 목회자로 남겨진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라고 하고, 디모데 후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에게 보내진 것처럼 이해가 되지만 실상 디모데와 또 그가 담당하던 그 에베소 공동체에 보낸 영적인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영적 지침서는 모든 교회에 읽혀졌고 적용된 귀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영적 지침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부르는 것처럼,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자녀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자녀된 사람은 혈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탄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즉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인 나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믿음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 그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엔 이렇게 얘기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심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부르심을 듣고 나가서 구원받은 그 사명을 이제 복음으로, 복음이란 전파로 전하고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하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제사장의 삶,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 삶 자체가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소명, 이 부르심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한 사명, 내가 사명자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 역시 이 체리힐 지역부터 온 뉴저지와 사마리아는 사실 가기 원치 않는 곳을 의미하잖아요. 내가 가기 싫은 그 사마리아 같은 곳까지, 그래서 땅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삶을 구원받은 자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익셉션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모습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죠.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부르심의 삶에 우리는 선한 증언, 이 선한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증언하는 것이 선한 증언이죠. 그런데 그 11절에 시작할 때 먼저 사명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받은 사람으로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기서 이런 것들은 바울이 먼저 그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것들이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피해야 할 것. 이 피해야 할 것을 제가 멸망의 요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멸망의 요인을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요소가 왜곡된 교훈이죠. 주님의 말씀, 경건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왜곡된 교훈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한 것, 마음에 타락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욕심이 있으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교훈,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간 그 왜곡된 교훈은 잘못된 행실로 멸망의 자리로 이끌려 가니 그런 교훈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피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교훈은요,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마음과 정욕적인 것들을 부추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교훈들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변론하게 하고 언쟁을 좋아하게 하고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의 중심에 늘 이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이미 수고한 것에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분쟁과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타락은 제일 안타까운 일이죠.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리.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진리가 그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사는 모습, 그런 모습만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왜곡된 말씀과 교만과 마음의 타락과 욕심은 예수 믿음에서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으로 이끄는 요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멸망의 요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멸망의 요인들을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떠나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피하라는 말은요, 사실 떠나라는 의미, 이 멸망에 이르는 이 요인들,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곡된 교훈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만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타락에서 떠나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명자의 이 모습으로는 이것들이 모두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여섯 가지의 구원받은 자의 그 신앙의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추는 일이 결국은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을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의 그 열매를 맺은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됨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울이 이 6가지를 적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불의를 행해요. 불법을 저질러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한다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경건과 온유라는 것들이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늘 삶에서 사납고 불만투성이고 그렇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취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선한 싸움이 주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과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치열하게 하니까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와 교회, 크리스천이 욕먹는 이유가 이 의로움과 경건의 모습과 믿음의 열매와 사랑의 모습과 온유의 모습, 인내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면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 살아야 할 성도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 그 영향력을 갖추어 선한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을 쫓았기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피하라고, 따르지 말라고 했던 그 멸망의 요인들을 쫓았고 믿음과 진리에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비난과 욕을 먹기 시작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고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에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람의 삶보다 세상의 삶을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세상 것을 쫓는 그런 모습이 사실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그 신앙의 덕목을 따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첫째는 의예요. 의. 여기서 사용된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진리에 부합한 올바른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의로운 삶이란 선한 삶, 선한 행동이 나타나는 삶이겠죠. 이것도 내가 나를 선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이제 사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그것이 선한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런 선한 행동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삶 속에서 물어보겠죠. 왜 당신은 이런 선한 일, 이런 의로운 일들을 했습니까? 질문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고 이제 그분의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가졌기에 저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거죠. 분명히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선하게 포장하는 그런 인간적인 세상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과 삶을 감당할 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 너무나도 놀랍다. 그 하나님 너무나도 좋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건이죠. 경건. 하나님의 사람은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경건한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건 이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여러분이 생각한 경건과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경건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경건은 물질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의 물질을 경배하고는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몬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경배의 대상을 알고 경외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양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세상을 쫓고 바라보는 사람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한 경건을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요, 이 세상과 내생에 약속을 가진다라고 하며 경건의 그 연단,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모든 것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은 모든 것에 유익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 유익한 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야고보 1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과 조금 다르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경건은 선을 행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자를 돕는 거죠. 고아를 돕는 거죠. 과부를 돌보는 거죠. 힘든 자를 돌보는 거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면서 자기를 세상의 요인, 그 멸망의 조건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에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내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외면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이 경건의 모양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내가 드리는 예배로 내 신앙생활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 행함이 있는 경건의 삶, 섬김의 삶, 나눔의 삶, 돌봄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이죠. 셋째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은요, 예수님을 믿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죠. 천국 믿음을 가지고 천국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모습, 세상과 구분되어진 삶의 모습을 우리의 현실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향기를 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냄새를 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향기가 나는 삶, 그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면서 세상 것을 세상의 냄새,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세상의 냄새를 죽음의 냄새라고 표현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악취가 나는 그 장소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이렇게 코를 막고 이제 얼굴을 돌리죠. 바로 멸망의 냄새는요, 사람의 얼굴을 찌푸리게 한 아주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요인을 쫓을 때 왜곡되고 삐뚤어진 교훈과 이 생각은 악취를 풍긴다는 거예요. 악취를. 이 교만의 썩은 냄새, 마음의 더러운 타락의 냄새, 욕심의 추악한 냄새는 여러분 지옥의 냄새예요. 지옥의 냄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향기 나는 믿음의 삶을 살면,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
믿지 않는 이들이, 구원을 받지 않은 이들이 그 향기에 이끌려 하나님과 주님께로 이끌려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을. 네 번째가 사랑인데요, 근데 사실상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같은 범주에 있어요, 다. 여러분, 사랑은요, 베푸는 것이 있고 참는 것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베푸는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을 담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함을 이해하고 나면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행한 자가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의 사랑을 이제 내가 베풀면 하나님 앞에 또 그 긍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2장 13절의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참는 것, 사랑은 참는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은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죠? 오래 참고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는 것.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근데 이 앞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쫓아야 될 그 덕목이 바로 그 앞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해 주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것이 사랑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오래 참는 것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아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 안에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다섯째와 여섯째가 이 사랑의 범주, 큰 범주 안에, 테두리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리고 온유하는 사랑이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랑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큰 틀에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을 닮아서 나누어 줄 때 그 아가페의 부분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랑과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인내, 온유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하며 인생에 어떠한 불행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도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인내는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참는 것이라면, 온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사랑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어렵게 했던 사람,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가지고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바로 온유예요. 온유. 우리는 이 온유의 모습도 가져야 한다는 것. 물론 바울이 말한 이 6가지, 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 외에도 또 구원받은 자의 그 열매들이, 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6가지로 추려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믿음의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그 덕목을 추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교회 지체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받은 자로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모습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고 이 열매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선한 싸움. 이것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또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바울이 표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삶, 싸움, 치열한 전쟁이죠. 선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선택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택한 전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싸움, 전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챙겨야 될까요? 아니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안 돼요. 운동선수가요,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격투기가 한동안 지금 한 10년 동안 유행이잖아요. 그 격투기 선수도 그냥 싸움을 잘해서 그날 가가지고 하루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매일 훈련을 합니다. 저녁까지 훈련을 합니다. 군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체력이에요. 기초체력을 만들고 강화하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그 싸움, 그 경기를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비결이에요. 그래서 선수들, 군인들 이 기초체력을 쌓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그런 훈련을 거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선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 말씀과 기도에 피나는 영적인 훈련을 매일매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로 구원받은 자가 쫓는 삶이고 멸망의 요인을 떠나게 하는 그 역사를, 그 증거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세울 때 멸망의 요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가는 것, 그 승리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매일 무장한 우리를요, 사단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격은 계속하죠. 끊임없이 시험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뭐가 돼요?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영적 기초 체력은요, 말씀과 기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치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선한 싸움을 하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생명과 구원의 향기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멸망의 요인을 모두 버리고 떠나가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를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이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선한 싸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한 싸움을 날마다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선한 일꾼은 선한 싸움 하는 거죠. 복음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이 추수할 곡식들을 거두고 그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그 부르심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